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제가 주인 성경은 1159쪽인데요. 스가랴서 1장 18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네. 내가 눈을 들어 네 개의 뿔을 보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기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그 뿔들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장인들을 보여주셨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하여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그 뿔들이다. 그러나 이 장인들은 유다 나라를 자기들의 뿔로 들이받아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4명의 장인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4개의 뿔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4개의 뿔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4개의 뿔. 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직전에 있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는 그 실제적인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포로에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이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 성전 건축 시도하다가 2년 만에 중단되었죠. 원수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막 말하자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죠.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대적들과 결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14년 뒤에 이제 그 실제적인 성전 건축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 반해서 스가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성전 건축보다는 그 내적 성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래서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18절에도 있는 것처럼 4개의 뿔이 있는데요. 상징적인 거죠. 4개의 뿔은 그 정체가 뭐냐?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그 뿔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뿔은 네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 네 세력, 뿔은 그 권세, 어떤 세력, 그 주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계시록이라든지 이 묵시록에서는 4는 네 방향,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버린 그 어떤 세력을 의미해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버렸단 말이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든 그 세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죠. 원수 대적을 말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저 만주로 또 저기 그 만주에서 저 극동 저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안에서도 또 이주 정책에 의해서 저 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그 고려인들 다 흩어져 가지고 허벌판에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 속상한 일입니까? 나라가 없고 또 나라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 말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그 흩어버린 그 세력들, 원수 대적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상처 주고 빼앗고 다 흩어버린 그 세력, 국가, 또 어떤 지도자, 통치자, 내 뿔인데요.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장인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4명의 장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장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엔지니어입니다. 4명의 장인들. 장인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뭐 목수. 자, 목수 들어가죠? 목수. 그 다음에 대장장이. 철공. 대장장이. 그 다음에 돌을 쪼는 뭐 석공. 예, 석공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런 대표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그죠? 목수, 목공, 그 다음에 철공, 대장장이, 석공, 또 기타 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장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목공이나 석공이나 대장장이나 기술자들이 쓰는 연장 중에 공통으로 쓰는 연장이 이 망치입니다. 망치. 하나님께서 4명의 그 장인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이 망치,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명의 장인들을 보여주셨는데 21절에 내가 말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이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는데요. 이 뿔들은 자, 저 뿔들, 4뿔 있죠?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하여서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뿔들이다.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비참하게 만든 거죠.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그 뿔들인데, 그러나 이 장인들, 4명의 장인들, 이 장인들은 유다 나라를 자기들의 뿔로 들이받아서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사람들이다. 그들의 뿔을 다 꺾어버리고 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나온 장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치들을 하나씩 쥐어주고 가서 그 4뿔들을 다 부러뜨리고 다 깨부수고 다 파괴시키는 그 역할을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뿔이 권세를 얻어서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교만해지고 약한 사람 멸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 해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뿔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내 장인을 보내셔가지고 그 뿔들을 다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세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떵떵거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또 무너뜨리고 깨부술 세력을 또 만들으세요. 세상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어떤 정부나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요,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4개의 뿔이 한쪽에 있다고 하면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4명의 장인이 있다. 어느 시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이 지나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네.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1절에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측량줄. 그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 가운데 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외형적인 그 성전보다도 그 내적 성전, 성도 속에 내적 성전 건설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성전, 이 예배당이죠. 외부적인 성전,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건물. 예배당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어디 있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성전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솔로몬 성전 터가 과거엔 어떤 장소였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장소,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성전산, 그 예루살렘, 그 산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그 자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뭔가요? 이슬람 성전 세워져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이 때려 부수고 싶지만 부수지를 못하죠. 그거 부셨다가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성전은 성도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당에는 이단이 샀어요. 잘 지어놓은 교회 부도 나서. 용인제일교회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건물 팔고 저기 새로 지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근데 그 건물 신천지가 샀어요? 참. 신천지래죠.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알고도 신천지한테 교회 예배당 팔았다고 하면 하여튼 간에 그 예배당은 일종의 그 도구죠, 도구. 이북의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북, 이게 그 예배당들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근데 다 인민회당으로 쓰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공산하다면 송정교회 같은 건물, 예. 뭐 인민회당 같은 거로 쓰면 딱 좋겠네요. 초불이 인민회당.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물보다도 학개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 산은 신령한 영적 성산,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내적 성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측량줄을 띄우는데요. 측량줄. 기준점입니다. 측량줄. 지금은 목수들이 그 레이저 빔 쓰거든요. 레이저 빔. 네. 좋아요. 그게 뭐 비싸지도 않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제일 싼 거. 레이저 빔 딱 켜면은 수평, 그 다음에 직각, 라인이 쫙 뜨잖아요. 빨간색으로 뜨기도 하고, 연두색으로 뜨기도 하고. 측량줄. 측량줄은 뭐냐? 측량줄은 바른 진리를 말해요. 성경에 맞는 참 진리, 참 교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측량줄. 측량줄이 정확해야 됩니다. 측량줄이 하나 삐뚤어지면은 그 건물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죠. 다 틀어지는 겁니다. 측량줄을 딱 띄운다 이거죠. 누가?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천사가 측량줄 가지고 나와가지고 스가랴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측량줄 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그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누군가 이름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대개국을 바르신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술잔치를 벌렸죠. 120일 동안 하여튼 술잔치 벌렸습니다. 그런데 왕국 맞은편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쓰잖아요.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는데 다니엘을 데려다가 물어봤더니 늙은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정계 은퇴했어요. 다니엘이 집에 있는데 늙은 다니엘인데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라고 충고를 해주죠.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세했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다 끝났다 이제. 당신의 나라의 그 기한이 끝났다. 이제 나라 망한다. 메네메네. 데겔은 뭐냐? 데겔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그 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 우바르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길이와 넓이를 재시는 분이세요. 길이와 넓이를 재신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를 주시면서 재라. 어디를 재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제단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앞마당까지, 성전 앞마당까지 재고 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하나님은 재세요.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세요. 그리고 무게를 다루세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것은 합격이에요. 거기 도달한 거예요. 규정대로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금, 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을 지었잖아요. 건축을 했어요. 터는 똑같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 믿는 성도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 성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 풀과 집으로 지었단 말이죠. 중공검사는 뭐냐? 중공검사는 불이다, 불.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와가지고 불이 확 지나갔는데 남은 건 뭐가 남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았다. 이것은 연보만이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고 쓰는 분들도 있대요. 그건 진짜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불이 뭐냐?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은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된 것만 남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헛된 수고다. 헛된 수고. 예수 믿었는데 터는 같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터는 같지만 성경대로 되어진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로 재고 세로로 쟀어요. 그 길이와 넓이를 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와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성전 짓는 겁니다. 자기 내적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 잘 지켜나가고 믿는 일 잘하는 거죠. 믿는 일. 결국은 믿는 일 잘해야 돼요. 단순한 것 같지만 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를 재보시고 넓이를 재보십니다. 도구는 뭐죠? 도구는 측량줄.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그 측량줄을 잡고 있는 주인공은 여기 3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보아라 그때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재는 거예요.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물론 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예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의 그 시선, 교회의 시선, 목사님이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하루하루를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네 뿔과 같은 세력이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4명의 장인을 보내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과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손해주고 상처주는 그들을 다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길이와 그 너비를 측량줄을 가지고 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와 상관없이 또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